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의한 다수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불의한 다수. 다수가 뭔지 아시죠? 숫자가 많다는 그런 단어예요. 많으면 좋긴 한데 문제는 불의하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든지 선하든지 이러한 자들이 많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불의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세상을 좀먹는다라는 거죠. 나는 불의한 다수 속에 있는 사람은 혹시 아닐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추구하고 따라가고 좋아하는 게 뭐냐면 다수예요, 다수. 많은 쪽으로 기울어져. 여러분들은 좀 어때요? 성향이. 어떻게 그럴 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다고 말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이게 이제 사람 심리잖아요. 이제 사회학적으로나 정치학적으로 말할 때는 군중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지략가들은 이런 군중들의 심리를 잘 이용해갖고 다수를 모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전쟁을 하든 싸움을 하든 자기들이 원하는 주장의 뜻을 이루든 뭔가 성공에 다가설 수 있게 되거든요. 역사의 크나큰 전쟁사들을 보면 무조건 가서 때리고 부시고 막 이러지를 않았고요. 이런 심리전을 많이 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흐트러 놓고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달콤한 말을 줘갖고 다수를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집단들이 대체적으로 불의한 집단들이 많아요. 세계대전에 우리가 뭐 명칭적으로 몇 차까지 왔어요? 1차 있었고 2차 있었고 3차? 아직은 아니고 1차 때는 조금 구가다 구식적인 좀 그런 게 있었는데 2차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방송을 장악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럴싸한 어떠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떠한 사람 다수를 확보를 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일단은 자기네 나라 안에서 자기 편을 만들었죠. 히틀러는 독일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뭐 유태계 오스트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좀 그래.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히틀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다수를 집권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을 보면은 선한 방법은 안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악한 방법을 쓰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다수들을 한번 봐봐요. 빌라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몰려간 대제사장과 뭐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무리들. 뭐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수였어요. 그걸 빌라도는 혼자였고 예수님도 혼자였고 25절 끝으로 쭉 가서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빌라도가 다수한테 져요. 사실 빌라도는 권력도 있고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었고 빌라도가 보는 관점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자는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증명도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다수한테 결국 지더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다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숫자가 많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에 있고 진리에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국내 사회에서나 아니면 교회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어떤 조직 세계 속에서도 분명히 이 숫자 놀이들이 오고 가거든요. 네. 어느 쪽으로 많이 몰리고 어느 쪽으로 조금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내가 사람 많은 쪽에 가면 손해는 안 볼 것 같다. 이런 계산이 좀 있지 않을까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진리에서 해야 되는 거야. 믿음에서 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 성경에 말씀하기는 다수를 말한 적이 없어요. 한 예를 보면 이런 거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12명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이 정탐하고 왔어요. 몇 대 몇으로 갈라졌죠? 10대 2로 갈라졌어요. 자, 10은 다수고 2는 소수잖아요. 누가 이겼죠? 2가 이겼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왜 2가 이겼을까? 믿음과 진리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기준선이에요. 이 기준점이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예수님을 상대했던 다수도 그렇고 빌라도 앞에 가갖고 욱박지르고 공포를 조장했던 그들도 그렇고 다 다수인데 그들은 불의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해는 강해지만 제목을 통해서 나는 다수를 쫓아간다는 어떠한 성격을 갖지 말고 비록 소수일지라도 믿음과 진리가 있는데 나는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왜?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야 된다고 믿어요. 이게 아주 현실적인 얘기거든. 당장 내가 다수 쪽에 안 가면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킬 수 있고요. 내가 당연히 가져야 될 특권이 있는데 그것도 안 줄 수도 있어요. 어떡하죠? 이 정도면 다수로 가야 돼요? 남아야 돼요? 걱정스럽죠. 고민스럽죠. 선량한 다수면 상관없는데 불의한 다수라면 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 여기에는 사탄이 배경에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사회 성격도 지금 그렇고 네. 세계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책을 쭉 보면서도 세계를 연구하는 석학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21세기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유럽이든 아메리카든 아시아권이든 아프리카 쪽이든 어디든지 21세기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걱정을 그분들이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냐? 다수가 이기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민주주의라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수의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네. 옳든 그르든 맞든 틀리든 손만 해드는 쪽이 이기는 거거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데냐? 믿음 갖고 하는 거냐? 진리가 있는 것이냐? 이런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아차 잘못하면 여기 예수님을 죽인 다수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다수 속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하나 권하고 싶은 거는
다수는 소수를 생각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뭐 불의한 다수 속에는 안 가겠지만 선한 다수 속에 있다고 봤을 때 반대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배려하고 그분들을 챙기고 그분들의 입장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다수와 소수가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됐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소모전 같은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다수에 있다 했을 때는 그러지 못한 좀 소수에 해당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언제나 챙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 먼저 일찍 들어와 있는 분들과 이제 막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먼저 들어온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 이제 들어온 사람은 1명, 2명 들어오는 거잖아. 그랬을 때 그분의 입장, 그분에 대한 배려, 또 그분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이렇게 다수일 때는 소수를 배려하고 내가 진리로 소수에 있을 때는 그 진리와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 명심 또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래요. 빌라도가 왜 대제사장과 관리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을까? 재판하기 위한 거거든요.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불러 모으지 않아도 재판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뭐 때문에 불러 모으냐 이거예요. 대제사장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 관리, 이 관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내들인 공회에 좀 속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로마 총독 공간에서 있는 어떠한 일을 보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유대 지역에 어떠한 그 조금 뭐랄까 직급이 있는 이런 사람이든지 간에 이런 사람이 다 이제 이 관리 쪽에 해당된다 볼 수 있거든요. 폭넓은 단어니까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또 백성까지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나의 공정한 재판을 너희들도 다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로마의 재판 시스템으로 볼 때는 그건 안 돼요. 로마가 뭐 다른 나라를 뭐 지배하고 넓은 제국을 만들고 막 이러면서 마치 포악하게 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항상 재판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시민들도 알고 언론도 알고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이 로마의 시스템이었어요. 이 로마의 시스템은 어디서 왔어요? 그리스에서 온 거, 헬라에서 온 거거든요. 다 비슷한 그쪽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아마 빌라도는 이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겠는가. 공정한 재판을 내가 한다. 뭐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빌라도가 나는 이 나사렛 예수 아무리 봐도 죄가 없더라. 난 놓아주고 싶어. 막 이러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아닙니다. 막 이러잖아. 두 번째, 아니야. 아무리 봐도 없어. 이것을 3번씩이나 해 나가거든요. 공정한 재판이에요. 조금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자기가 빠져나갈 만한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나는 공정하게 재판을 했고 증인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방면 놓아주고 싶었다. 근데 이들이 하도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러한 자기 변명 같은 그런 포석도 아울러 갖고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 13절에 보니까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23장에 이
사람을 가리는데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썼어요. 누가는 세 가지 단어. 우리가 이 앞부분 23장 앞부분 보니까 무리가 나오잖아요. 플레도스 무리. 그 다음에 그 2절에 보니까 백성을 미혹하고 나오거든요. 에드노스, 플레도스, 에드노스. 그 다음에 뒤에 지금 우리가 보는 13절에는 나오스, 플레도스, 에드노스, 나오스. 아니,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뭐 국민이든 백성이든 무리든 그런 건데 누가는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근데 앞에 두 가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죠? 플레도스는 무리는 무리인데 뭐 어떤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는 무리, 목적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띠를 형성하고 있는 어떤 무리, 아주 순수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이런 무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 지금 백성을 2절에서 백성을 미혹하고 라고 하는 요 에드노스는 이게 이제 번역은 백성으로 했는데 원어적으로는 백성보다는 민족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민족.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뭐 서기관 등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에 왔을 때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없는 죄명 세 가지를 씌웠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는 거야. 근데 백성이 아니고 우리 민족을 유혹했다는 얘기거든.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적 개념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런 부분이 떨어져요. 오히려 좀 더, 이런 말하면 좀 이스라엘이 싫어할 텐데, 그 시대적으로 보면은 로마가 시대를 앞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민족 개념보다는 시티즌, 백성의 개념, 국민의 개념이 크거든요. 재미없어요? 누가는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각각 다른 단어로 쓰지 않았을까? 미안해요, 뭐 괜히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어쨌든 앞부분은 그렇고 뒷부분에 와서 이 라오스라고 하는, 이건 정말 백성이에요. 영어로만 시티즌이 정말 백성, 일반 백성이에요. 그런 백성까지 오시오.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하니까 당신들도 와서 참석하시오. 일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지라 하여. 백성을 이 빌라도가 하는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다른 무리들이 하는 말에는 플레도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에드노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빌라도가 하는 말에는 그 단어를 안 쓴 거야. 나오스라는 단어를 쓴 거야. 빌라도가 사용한 언어예요. 나오스. 이게 다르다는 거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 민족의 이런 개념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의 국민을 미혹했다고 하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쓸데없는 지금 강의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는 사실은 민족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빌라도는 그 개념보다는 백성이라는 개념이 더 훨씬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재판을 열어갑니다. 피곤해요. 그래서 14절은 이제 그런 단어를 쓰더라. 그리고 이제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래. 여기서 이제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라가 이제 한 2번 이렇게 나와요. 이 누가는 보라라는 단어를 가끔씩
써요. 이게 뭐냐면 이두라는 단어인데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람들로부터 주목하게 만들고 뭔가 강조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이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게 우리말로 말하면 보라예요. 야, 봐! 이런 얘기거든. 엉뚱한 짓하고 한눈 팔고 이럴 때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자자자자자 여기 봐 여기 봐 이런 개념 같은.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그런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그러니까 보라 하니까 사람들이 어쩌고 하다가도 다 집중할 거 아니겠어요? 빌라도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도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빌라도가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판결의 중요도를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싫으면 간도 너희들 몰라도 돼. 그냥 너희들만 와.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것이 훗날 역사 속에 남잖아요. 로마에는 분명히 이게 역사 기록에 남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왜? 잘못하면 자기는 유대 총독으로 와 있는데 이 직을 내려놔야 돼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깔끔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뭔가 남기고 싶었던 것이 빌라도 총독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얘기죠. 왜 이 말씀 드린 줄 알아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신문해 봤을 때, 또 예수님을 상대해 봤을 때 그렇게 정확도가 높은 사람이 봤을 때도 죄가 없었더라는 거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빌라도 그가 이게 아니고 정말 역사 속에 실제 인물이었던 빌라도는 그렇게 사람이 어리버리하고 이런 권력에만 눈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상당히 조회가 있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라인이 있는 이런 사람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죄 없음에 대한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래서 이 길을 걷는 건 맞지만 그러나 죄는 없는 건 분명하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15절로 보면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그래서 14절과 15절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이전에 처음 너희가 나한테 데려왔을 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이 지금 예수님을 세워놓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빌라도한테 데리고 왔었을 때 있었던 것을 14절에 기록을 하고, 그래서 이건 도저히 내가 이거는 할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유대 너희들이 해야 될 문제 아니야. 그래서 헤롯 보냈잖아요. 근데 헤롯이 다시 빌라도한테 보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있었던 그것을 14절에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15절로 들어온 거예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가 행한 나사렛 예수가 행한 일로 봐갖고는 그를 죽일 만한 일은 없다. 죄가 성립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이런 사람, 로마 제국의 지배 국가의 총독으로 파송될 정도라면 보통 사람은 아니겠죠. 학문이든지 군사력이든지 행정력이든지 뭐를 봐더라도 자, 이렇게 하여튼 그가 첫 번째로 재판에 있어서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 지난주에 봤던 거는 그러니까 22장 마지막 뒷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니까 한번 쓱 훑어보고 그때는 정상적인 정식적인 법정이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비공식적인 거였어요. 이제는 정식적으로 재판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첫 번째 빌라도는 무죄를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랬더니 16절에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때려서 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때려서라는 단어가 파이두어라는 단어로 있는데, 이게 뭐 편하게 표현하면 훈육하다, 교육하다, 타일르다, 아니면 뭐 징계하다, 뭐 이런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파이두어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법정 같은 데서 사용하는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게 되면은 채찍으로 때리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채찍. 그러니까 단순하게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되지. 다음에 그러지 마라. 그래, 집에 가. 이렇게 타이르는 정도, 이런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타이르는 정도의 단어가 이 파이두어거든요. 예. 파이둔이라는 말이 있죠. 어린이. 어근이 같아요. 파이두어거든. 그러니까 아이를 훈육해주는 정도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심판이나 등등의 그 고대 사회에서 달리 사용할 때는 매질하다, 채찍질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 단어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번역을 때려서라 그랬잖아요. 이 때림은 무슨 때림이에요? 뭘로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렸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예수님이 빌라도의 신문을 받을 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클라시트 그 성화에도 나오잖아요. 소 가죽 꼬리뼈로 만든 채찍입니다. 그 끝자락에 3가지 줄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에 또 3개가 달렸어요. 그래갖고 맨 끝에 납덩어리 고리를 딱 걸거든. 때리면 몸에 착 감겨요. 그래서 이 소가죽 꼬리뼈이기 때문에 피를 쫙 빨아먹습니다. 그걸 땡기면 살점이 뚝 터져요. 그게 이제 신문을 하는 그 형기, 무기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그런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그냥 비공식적일 때는 그냥 조금 뺨을 따다다다다 때린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고 죄는 없지만 너희가 하도 그러니까 그럼 내가 곤장 몇 대 때린다, 이런 한국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방면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켓노라라는 이 단어가 번역됐는데 아플리오라는 단어로 무슨 뜻이냐? 자유롭게 하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거야. 이 사람 아무 죄도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내보내고 싶어. 근데 너희들이 데리고 왔어. 너희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알았어. 내가 주의 좀 주고, 이 사람들이 지금 너 밀란을 일으킨다고 그러는데 좀 조신하게 계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쑤시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내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가벼운 처방이죠. 18절에 뭐라 했냐면 그 소리를 듣고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그래. 이 무리는 플레도스예요. 뭔가 그 백성이라고 한 라오스의 무리가 아닌 거예요. 법정에 오라고 해서 참석했고 구경하는 그런 순수한 백성이 아닌 거야. 원래 어떤 목적을 갖고 같이 짜맞추기 했던 그 무리들, 그들이 법정에도 같이 있었는데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래요. 뭐 빌라도 법정이라는데 공간이라는 데가
뭐 정확하게 제가 뭐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공간이 크지는 않거든요. 예.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한 3, 40명 정도만 모였다면은 그 소리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이게 뭐 단순하게 놓아주세요. 예? 이 정도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지. 막 고송을 내면서 막 위협을 가할 정도로 시끄럽게 떠들었을 거예요. 빌라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 보면 조금 위축을 좀 받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그거예요.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이 없이 한다라는 거 아이레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아이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죽여라, 이 뜻이에요. 이 뜻인데 우리 성경 번역에는 없이 하다, 없애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뭐 죽인다나 없앤다나 뭐 우리는 다 뭐 이해가 가는 그런 거지만 정말 정확한 뜻은 죽여라예요. 이 예수는 죽이고 당신들이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놓은 바라바는 우리에게 놓아달라, 이 얘기거든요. 빌라도가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가당치 않잖아. 말이 돼? 이것들이 그냥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너희가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아마 속으로는 그랬는지도 몰라요. 왜? 바라바가 누굽니까? 로마에서 볼 때 이는 강도고 이는 밀란을 일으킨 자고 이건 폭도예요. 잘못하면 로마가 유대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 이런데 전복시키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빌라도 입장에서 아니 요구하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이 빌라도라고 한번 생각해요. 그런 요구가 딱 들어왔어.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보면 로마나 빌라도나 등등 이 모든 걸 깡그리 다 무시하는 발언이거든, 사실은. 이거 괘씸죄야, 이거는. 내가 볼 때. 그 정도였지 않았겠냐는 거지. 이 바라바라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아버지의 아들. 또는 이제 랍비의 아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바라바란 그 사람의 이름 자체가 하여튼 뭐 근데 좀 흔하게 쓰는 이름이라 그래요, 유대 사회에서는. 자, 아무튼 이런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제사장과 무리들, 빌라도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보다는 바라바가 좋다고 한 거예요. 물론 이 배경에는 사탄이 있어요. 근데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요?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성경 말씀을 강의하는 거지만 그냥 역사의 스토리를 그냥 듣는다 생각해요. 그냥 자, 바라바를 한번 재조명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 보편 줄 아는 게 누구예요? 그냥 강도야.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강도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자죠. 이 자는 곧 얼마 안 있으면 사형이에요. 근데 보는 위치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로마의 관점, 로마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강도고 살인자고요, 처형감이야.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게 해석이 달라요. 왜일까요? 바라바는 독립운동가예요. 유대 민족이 속박당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정을 갖고 있는 열심당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번 봐봐요. 그런 자가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을 하는데 네스탕트야. 유럽으로 말하면 로마 사람 죽였대. 살인자래잖아. 강도래잖아. 그러면
바라바가 유대 사람들한테 해를 끼쳤을까요? 로마 사람한테 해를 끼쳤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죽여도 싸.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잘했어 이런 거야. 다만 로마에 의해서 체포돼서 감옥에 갇혀 있을 뿐이야 지금. 근데 이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바라바를 뭐랄까 풀려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막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운동이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 사건이 딱 맞닥뜨려진 거예요. 바라바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찬스인가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 같죠. 이게 그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액면만 보면은 바라바는 무조건 이거야. 그죠? 그러나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라는 얘기죠. 안중근 의사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한 독립운동가지. 일본에서 볼 때는 살인자예요. 근데 누가 예수님처럼 인물이 딱 타임적으로 맞았어.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고 안중근을 꺼내주시오 이럴 수 있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더 열려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역사를 같이 아울러서 이렇게 보시면 또 옛날 그 고증된 내용들 이런 거를 같이 조금 이렇게 좀 보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과 뭐 바리새인 뭐 서기관 등등 이런 무리들이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는 거 그냥 어떻게 보면 맹목적이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라고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나름대로의 역사적 배경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빌라도를 이렇게 놓아달라고 요구를 하죠. 19절에 보니까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누가도 이렇게 기록을 이제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라바의 현재적 모습인 거예요. 이거 저걸 다 떠나서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놓아주겠다니까 난리 쳤어요. 그래서 또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그 얘기죠. 20절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아무리 봐도 죄 없어. 죄 없는 사람 어떻게 죽이냐? 나 주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야. 근데 저는 빌라도지만 누가가 이런 글을 쓴 것 자체가 이 누가에만 나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 종교자들 이들의 어떤 시기심, 질투심, 그런 그들의 육신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막 부각을 시키는 것 같아. 일부러. 그래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더 표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거죠. 빌라도가 나주제잖아요. 근데도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안 된다고 난리치잖아. 이런 어떤 상황극을 오히려 누가는 기록을 하면서 대제사장과 그 일부의 무리들이 얼마나 악하고 죄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상황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누가는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끝나면 되거든. 그냥 한마디로. 아니야. 누가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빌라도도 조금
좀 호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반면에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상당히 불의한 무리로 이렇게 선을 긋고, 이런 작업을 누가가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도 봐봐요.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주 연거푸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단어가 스타우로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스타우로. 스타라는 단어는 참 좋죠. 그죠? 스타우로라는 단어인데, 이 스타우로라는 단어는 십자가에 못 박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됐고요. 원래는 꼭 십자가는 아니지만 어떤 형틀에 아니면 나무 기둥에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로 못 박게 해라는 거야. 그렇다면 그 예수님 그 당시 시대에 어떠한 죄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역사 고증된 것을 좀 자료를 살펴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시스템이 로마에는 없어요. 로마는 죄수를 죽일 때 칼로 목을 쳐서 죽이는 것이 시스템이에요. 교수형처럼. 유대 사회는 어떻게 죽이는 걸까? 사람 죽일 때 뭘로 죽여요? 돌로 때려 죽여요.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죽었죠? 돌 맞아 순교했어요. 성경 구약에도 하나님 율법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유대 방식입니다. 로마 방식은 칼로 죽이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로마도 어느 민족이 행하는 이 사형 형식을 가져온 거야. 하여튼 그 어떤 있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로마가 그걸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인 거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게. 왜냐하면 전시 효과가 있거든. 전시 효과가. 여러분, 이게 일반 사람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나오고, 자, 지배하는 나라는 말이죠. 그 백성들한테 너희들 까불고 말 안 듣고 하면 너희 이렇게 죽어 하고 높이 장대 올려갖고 보라는 듯이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이와 같은 경우는 유대 사회에도 사실 있었어요. 사울 왕도 그렇게 죽었거든요. 벳산이라는 그 동네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게 지금 벳산 고대 국립공원이 있거든요. 벳산에서 사울 왕은 거기서 매달려 죽었어요. 높이 매달아놓고 성에다가. 봐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야, 이거 좋다, 이러지 않았을까. 원래 자기네 게 아니야. 사형 시스템이 보고 가져온 거야.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나라를 침범하고 장악했을 때 거기에 등등등등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이렇게 전시를 해. 백성들, 국민들 다 나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효과가 좋아요. 북한이 이렇게 한다잖아. 북한이 어떤 주민을 사형시킬 때 옛날에 그 누구야, 고모부 총살시켰을 때 김정은의 고모부 누구죠? 우리는 잘 모르는구나. 정확하게 뭐예요? 하여튼 있어. 자, 그분을 죽였을 때도 다 보는 앞에서. 일반 주민들도 뭐 한국에 뭐 보면은 그 동네
마당에 묶어놓고 보는 앞에서 수백 발의 총을 쏴갖고 동네 사람들 다 보게끔 어른 할 것 없이. 이게 효과가 대단한 거야. 그러면 겁에 질려갖고 그 집행하는 자들의 뜻에 안 따를 수가 없지. 무서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도 그런 형틀이었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당시의 로마는 이와 같은 형장을 집행을 했고요. 그 기록된 것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는 이런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노예 형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노예 형벌.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 안 합니다. 사람으로 안 봐요, 그 시대에. 그냥 짐승이나 물건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인권? 없어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는 얘기예요. 하는 얘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뭐냐? 노예를 형벌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봤다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잖아요. 이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그들을 충동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일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나서서 막 그런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충동시켰다는 얘기죠. 근데 대제사장 배경에는 사탄이 그렇게 한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안 돼도 아멘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쭉 보는데 이로 끝나지 않아요. 22절에 또 빌라도가 한 번 더 세 번째 물어봐요. 이게 누가가 의도하는 바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숫자까지 세 번째다. 우리 한국 스타일이야. 3세판. 세 번. 확실하게 못 박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내보내겠다. 자, 여기까지 빌라도는 시종일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어떠한 그 주장을 끝까지 펴요. 여기까지는 멋있어, 빌라도가. 네, 멋있잖아요? 아니, 끝까지 뭐 그냥 유대 백성 한 명 죽는 거 뭐 그거 뭐 이렇게 어렵게 가. 그냥 사인 딱 하고 알아서 해야 하면 되는 거를.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정말 그 뭐라 할까, 저스피스라고 해야 되나? 정말 정확하고 올곧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항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까지나 가잖아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이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은 그거 씌워갖고 딱 처리하면 되는데 계속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무슨 죄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자기의 의사를 굳히지 않고 항변하는 빌라도. 제가 빌라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오늘날에도 찾기 어려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스스로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주변에서 압박 들어오고 분위기가 살벌하고, 그런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 옳다고 해서 계속 주장하고 밀어붙일 수 있느냐라는 거지. 빌라도 혼자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것도 이런 비슷한 유형들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된 건데, 분명히 옳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걸 보면 빌라도는 상당히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여기까지만. 나한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나는 빌라도처럼 3번 정도까지는 내가 완고하게 밀어붙이고 내 어떠한 주장과 판단을 고집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저도. 예. 옳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니까 나는 그거 할 수 없는데, 난 하기 싫은데 이거를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내가 옳지 않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이거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집안은 모르겠고 사회 어느 뭐 조직에서도 그렇고요, 국가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예.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는가. 나는 얼마만큼 공의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만큼 공의에 있는 사람인가. 예. 돈 몇 푼에 팔려가고, 예. 본 거 몇 푼 더 준다니까 데모해야 되고, 속은 아닌데 다 해야 된다니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이 시대에 맞는 걸까? 제목이 뭐예요? 불의한 다수예요. 불의한 다수. 이걸 내 주변에서 자꾸 요구해. 안 하면 나 왕따 시키려고 하고. 그래도 내가 나의 소신을 내가 굽히지 않고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어떠한 삶 속에서 오는 괴리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하여튼 뭐 때려서 놔주겠다는 말을 거듭 빌라도는 하죠.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기부터 마음에 안 들어. 좀 더 끝까지 갔으면, 누가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는 좀 빌라도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글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의 관점, 빌라도의 입장 이런 등등을 좀 더 이렇게 나쁘게 안 좋게 기록하기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면서도 그 어떤 뭐라 할까, 입장이라고 할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그냥 저의 이제 추론입니다만은, 이 누가복음이 누구한테 보내진 편지죠? 데오빌로거든요. 데오빌로. 근데 데오빌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각하한테 보낸다 하잖아요. 이 각하라는 말은 우리나라 공화국에서 사용했던 대통령에 대한 호칭 각하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예. 이 정도. 또 어떤 귀한 존재. 이런 분들. 아니면 뭐 물질로 보면 돈 많은 떼부자.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일반 사람이 아니고 격이 좀 있는 이런 분에게 아마 불려진 호칭 같아요. 근데 이 데오빌로가 누굴까? 라는 연구가 꽤나 있어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로마의 어느 훌륭한 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주로고요. 아니면 유대계 로마인일 거다, 이렇게 보는 이제 역사학자들도 좀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일 거다, 이렇게 보는 또 학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데오빌로예요.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데오는 하나님 데오스고요, 빌로는
필레아의 합성 단어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친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옛날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물고기잖아요. 익수두스 뿐만 아니라 데오빌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표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친구,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친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거 갖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보지는 않았던 거야. 근데 우리들끼리는 그렇게 통하는 거지. 그래서 한 세 가지,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 로마의 어느 관료직에 있는 정말 덕망 있고 훌륭한 어떤 분, 그리고 하나는 뭐 그냥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어떤 사람. 그래서 이제 누가가 지금까지 쭉 미루어 보았던 부분을 자세히 살펴서 내가 기록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기독교가 뭔가를 그분에게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비록 로마의 관료의 어느 사람이 일지라도 그분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초급의 크리스찬이든지 아니면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과 정보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좀 궁금해하고 그래도 마음이 어느 정도 오픈이 되어 있는 이 정도의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이름이 결정적이죠. 좀 데오빌로. 그렇다면 이미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데오빌로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방인이 데오빌로는 말을 쓸 리는 없잖아요. 네. 이제 하여튼 뭐 누가는 이런 빌라도한테 좋은 이렇게 쪽으로 좀 이렇게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데오빌로한테 보낸 거거든요. 거기서도 역시 그래서 대상자가 분명 유대인은 아닐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로마인이든지 유대계 로마인이든지 아무튼 로마하고는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좀 호의적으로 빌라도는 로마인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계열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빌라도를 그냥 막 까면서 안 좋게 기록했을 텐데 좋게 기록했거든. 근데 지금 이 편지 서신을 받는 사람이 내나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건들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더 복음을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드럽게 아픈데 때리지 않으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하여튼 23절은 이제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요. 네. 그들의 소리가 이겼대요. 이 그들은 불의한 무리들이죠. 그들이 결국은 이겼다는 얘기는 빌라도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참 많이 쓰지 않는 단어죠. 언도라는 거. 옛날엔 좀 많이 썼는데 요즘은 안 쓰죠.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판결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25절에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소신을 결국은 포기하는 이러한, 그래서 평생 그 후대 사람들이 빌라도를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근데 하여튼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도의 부인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 한번 언급이 됐고 그 영향도 나름대로 있지 않았을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부인이 꿈까지 꿔갖고 당신은 그 나사렛이라는 사람한테 해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을 정도라면은 아마 빌라도는 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는 거예요. 이건 고증된 내용이거든요. 훗날 그런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런 연약한 여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결국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한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리는 거죠. 대단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